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어느 이야기보다도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이 이름은 담임 목사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왕의 아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그 자체로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닌 이 사람이 왕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왕이고 나는 왕이 아닌데 내가 왕이라고, 내가 다스리겠다고, 내가 지배하겠다고, 내가 소유하겠다고 말하는 인물, 그가 바로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전형, 그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어떤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기를 드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 특징은 포악함입니다. 잔인함, 잔혹함, 폭력, 이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아비멜렉이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의 이스라엘 아내들이 낳은 70명의 아들들을 먼저 피한 요담을 제외하고 전부 학살하였다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 잔혹하고 포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된 인간 왕의 통치라는 것은 폭력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왕의 폭력적인 통치는 파괴와 죽음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폭력 앞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누가 너희의 왕이어야 하느냐? 스스로를 왕으로 높이는 인간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이냐?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왕은 왕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 왕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왕이요 주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이야기의 결말은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뉘는데요. 먼저는 세겜 사람들의 파멸이고 그 다음으로는 아비멜렉의 파멸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하고 결탁하였죠. 그때부터 그는 세겜 사람들의 신이었던 바알 브릿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반항하여 왕이 되려는 인간의 자기 높임,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세겜 사람들은 인간의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의 우상숭배와 인간의 자기 높임 또는 인간의 우상숭배와 인간의 교만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딱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숭배와 자기 높임,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있으면 그걸 뒤집으면 거기에는 인간의 자기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딱 뒤집으면 거기에는 우상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 무언가를 신으로 떠받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그 돈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맥이다. 어떤 직장이다. 그럼 그것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교만이 우상숭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우상들은 너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너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라고, 너가 다스리고 싶으면 다스리라고, 너가 모든 사람들의 위에 서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께 반기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우상숭배와 교만은 결국엔 서로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처음에 아비멜렉의 왕이 될 때는 서로가 힘을 합쳐서 자, 우리 좀 잘 해가지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한번 이루어보자 협력했었는데 이제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불화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세겜 사람들을 향해 아비멜렉이 칼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쫓기다 못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엘브릿 신의 신전, 그 신전 안에 있는 큰 높은 망루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 높은 망대로 올라가서 그 망대의 문을 다 닫아 걸고 거기서 농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불을 질러서 그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이로써 다시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든 인맥이든 직장이든 어떤 무엇이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모든 우상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줄 것처럼 보였던 그것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떠받들고 우리의 마음 다 매달아 두었던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가나안의 성읍 데베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움직임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올라갔다. 그렇죠? 본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높이고 주인으로 높이고 신으로 높이듯이 자기 손에 든 폭력의 칼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과 자기 높임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높일 때마다 그의 폭력 또한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읍에 올라서 그곳을 점령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자 엘브릿 신전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데베스 성읍의 사람들도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엘브릿 신전의 망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데베스 성읍 사람들도 이제 몰려서 망대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제 그들을 태워 죽이기 위해서 가까이 갑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너네는 나한테 반기를 들었어, 너네는 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금도 신전 보루에 오른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고 온 길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너희는 이제 구석에 몰렸다고, 이제 너가 뜻하는 바를 다, 내가 뜻하는 바를 다 이루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브릿 신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데베스의 망루 또한 불태우려고 가까이 갔을 그때에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 위에 떨어뜨렸고 아비멜렉은 그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 아비멜렉의 모습은 비참하다 못해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 드는 시종에게 급하게 말합니다. 차마 내가 힘없는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비멜렉 자신이 왕이 되고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고 이제 너네는 다 죽은 목숨이다. 의기양양해서 올라왔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졌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시종의 칼에 죽어서 마치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도록 아비멜렉은 자신의 시종에게 명령합니다. 이 얼마나 비천하고 값싼 죽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욕망을 따라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비참한 말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은 인간의 자기 높임, 인간의 교만이 언젠가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말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추락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가장 높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이는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은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앞으로 수백 년간 이어질 후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 내용과 결말을 미리 맛보여주는 선대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교만과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인간의 왕정, 인간의 통치는 자기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왜 저 먼 미래에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 그것은 아비멜렉과 같이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후대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후에도 너희들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인간의 다스림은 멸망의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 인간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스스로 왕과 주인이 되려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일깨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높임의 결과는 자기 파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왕으로 주인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만 있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모골이 송연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새겨들어야 하는 권고와 훈계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교만은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즉, 실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통치자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은 누구나 다 아비멜렉이 가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수정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같은 우상숭배와 자기 높임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만일 우리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청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은 인자하고 자비하며
선하고 아름다우시니 주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청할 때 주님께서 그 청함에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끊임없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을 다 팔아버리며 동시에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다스리려 하고 소유하려 하는 그 교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멋대로 우리의 길을 가려 하였으니 주여,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자하고 자비하며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며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복종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 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전에 악하고 고통스러운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자신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홍영민 권사님 계시오니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